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의 것이며 우리가 그가 지으신 그의 백성들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말을 가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몰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냐 하면은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구별한 자기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께 아신배되었습니까? 창세전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인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목도할 때에 저희가 읽은 것 마찬가지로 그 시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피조물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17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고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란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 모든 하나님 되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과
또 약속대로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에요. 다른 하나님은 전부 다 인간들이 조작하고 상상해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로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피조물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자들을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아들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 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죠.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을 제대로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도구로 그 대상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까지도 우리 자신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달리 말하자면은 우리의 구원은 내가 챙겨서 내가 내 소유로 가질 수 없는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도 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그리고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늘적인 존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 그걸 아들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존재들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된 자들로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없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게 되는 그 관계에 이르도록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되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된 자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바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냐?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고 갑시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먼저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뭘 바치고 제사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인애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죽음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된 자들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절 말씀. 그러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10절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뭐 이렇게 개입할 게 전혀 없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17장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예요. 여기에 어떤 인간도 개입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기도의 결과물로 우리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끄신 자들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그 언약의 죽음에 우리도 합류가 되고 또 그의 생명에도 연합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주셨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켰나이다. 아니 우리가 무슨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조차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앞에 보면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영단번의 제물로 드리지는 것이 바로 영원전에 확정된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에요. 또 그 약속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그러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이 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심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지킨 것으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의 영화로움인 것이에요. 영화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보여주신 그 영화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세상 편에서 보면은 종말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자꾸 사람들이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그냥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한 십자가이고 우리 구원을 위한 십자가이고
그거까지만 이야기하지. 세상 교회들이 이 십자가에 퍼부어진 하느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 반쪽만 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때로부터 이 세상은 종말입니다. 세상의 용도를 다 했단 말이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 교회가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되는 것과 멸망의 자식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것이 말씀이 응하게 되는 종말의 현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의 자식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지만은 그 가룟 유다와 동일한 속성을 가진 모든 자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살해 의지를 가진 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멸망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세상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종말을 앞당겨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 세상이 끝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을 알고 있고 그 종말을 온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약속의 실행은 하나님께서 세상 밖에서 세상을 잔물통으로 이렇게 장부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외에는 아무도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끝났다. 그러면 이 세상이 아직 세상으로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아직 하늘도 땅도 처음에 생긴 그대로 지금 아직 그대로 있는데 무슨 심판이고 종말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 세상이 아직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 왜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하는가? 그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한 세상으로 잠시 보존해 두셨다. 잠시 보존되어 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가?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역사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전문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 모든 세상과 역사는 교회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해석 공동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실체, 역사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만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 의해서만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 참 놀랍죠? 이게 성령받은 사도가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는 그냥 대충 보고 살잖아요. 아, 새들이 날아다니는구나. 길바닥에 고양이들 돌아다니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 알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는 그 나라, 그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는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세상 안에 가두어진 자들은 세상과 자신들의 실체를 알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생존을 위한 싸움밖에는 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이 몸의 속량,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속히 이 땅에 속한 이 몸 버리고,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 이런 사람들이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직도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 바울 사도가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보는 시선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시선을 똑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이 나오더니 한번 보고 갑시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몸한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성도는 매일매일을 종말로 살고 있는 자들. 바꾸어 말하자면 어서 이 세상 역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역사관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긍정적 역사관과 부정적 역사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 이걸 가지고 이 세상과 역사는 얼마든지 더 좋게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다리면서 찬송했냐면 어서 우리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세상 역사가 끝나기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 세상의 종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세상 교회까지 포함해서 세상이. 베드로 사도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짠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숨깃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구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을 위해서 보존해 주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더 튼튼하게, 더 깊이 뿌리 내릴까?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 잘 이용하고 하나님께 잘 바쳐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정반대로 가고 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험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 이방인 된 자들, 이게 교회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거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성도는 세상과 다른 눈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과 함께 섞이지 않게 분리해가지고 보존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입은 자들은 이 세상과 같이 사이좋게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분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5절, 1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냥 데려가시면 될 텐데 굳이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셨던 그 삶에 우리도 같이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용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만 잠깐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로 세상과 분리되어서 보존하고 있는 것을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진리로 거룩하게 됨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 세상과의 분리를 거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 그랬죠. 흙으로 만든 그 그릇에 바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진리화되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세상에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그것, 이 땅의 것이 아닌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 맞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 세상을 사는 자들의 사고방식, 세상이 가치라고 하는 것들, 세상의 구조와 온갖 법칙과 원리들,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해서 구별되고 또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에서 우리는 비로소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하나님의 거룩이고 이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17장 3절에 나오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렇게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비진리가 성도의 눈에만 보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는가? 왜 이 세상에는 의가 없는가? 왜 이 세상은 사랑이 아닌가? 그거 배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은 끝까지 세상의 이방인으로 살다 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시죠.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란 말은 이 세상이 가두어져 있다는 거예요. 심판안에 가두어지고 유일하게 엑시트, 비상구, 나갈 수 있는 길, 그 길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게 진리잖아요. 변함없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리 자체가 없다.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 모른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아무리 인간들이 철학을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했지만 진리가 무엇인가? 그 사람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질문하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입을 다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중세 그 그림이 있어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질문하는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다고요. 화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이야기해도 모르니까. 진리를 앞에 세워놓고 진리가 묻는 자에게 그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또 뭐라고 해서 나는 생명이다. 야, 이 어마무시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밖에 있는 건 다 뭐예요? 생명 없다는 뜻이에요. 사망 안에 가두어져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죽은 세상에, 죽어 있는 세상에 예수님 자신의 선택으로 찾아가서 그 선택받은 자들만 너 일어나. 이게 구원이에요. 일방적으로 살리시는 것. 여기에 우리가 협조할 것도 없고 우리의 선택이고 뭐 자유의지고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죽어 있는 세상에.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다 죽어 있는 세상에 생명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만 살려내시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향해서 손을 뻗치겠죠. 이걸 종교라고 하는 종교. 모든 이 세상 교회들이 그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잘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게 종교예요, 종교. 모든 종교에 있는 공통적인 본질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이라는 그 선악과의 그 DNA가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산에 이런 데 가보면은 제가 그저께입니까? 팔공산 가서 보니까 기사람이 발로 차버린 탑이 하나 있던데 어디든지 보면 이렇게 탑 쌓아놓는 거 있잖아요. 돌로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게 바로 바벨 정신이에요. 바벨 정신. 하늘에 닿으려는 하늘에까지 우리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바벨 정신이란 말이에요. 모든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에게는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그 세상에 대해서, 그 비진리에 대해서, 그 죽어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니오를 할 수 있어요. 아니오. 그것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은 멸망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과 똑같이 우리도 춤추고 놀고 있잖아요.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세상이 가치로 여기는 것들 똑같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가 구하는 게 전부 다 그거잖아요. 고지는 예수를 믿어서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거 가지고 싶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그러니까 세상과의 구별 자체가 없어져 버린, 그 경계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욕심이 더 많은 거죠. 오죽하면은 김밥 천국 예수 지옥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도 이 인간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불신 지옥 예수 천국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똑바로 살아라.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거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세상 그 어딘가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성도들. 그렇게 세상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이름.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그들만 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다. 그런 하나님의 극진한 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지금도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결과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 종교인들은 자꾸만 그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려고 하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끊임없이 손을 뻗치고 끊임없이 나대고 그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려고 하고 이 처음 자리 이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다들 나 여기 있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인간 머리에서 나온 신학. 나 여기 있고 예수 거기 있고 요걸 죄라고 합니다. 처음 자리 이탈. 하마르티아. 표적이 더 빗나간 것.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을 받고 산다는 것에 반발하게 되어 있어요. 죄인이 별다르게 죄인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나도 모르는 그런 반감, 반말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주위 사람들 또 옛날에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그럼 나는 뭔데? 그게 뭐야? 죄인이지. 그 말하는 자체가 바로 죄란 말이야. 본래 우리는 없음이에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뭔데라는 그런 선악과의 죄성을 꽁꽁 감춰놓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십자가로 복음으로 쿡 찌르면 꽁꽁 감췄던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부터 먼저 알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부터 먼저 알고 예수를 믿고 뭐 말든지 하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길가다가 밥 퍼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뭐 선교 나가고 교회 개척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호세아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자 그러는데 바로 나오는 반응이 그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담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죄인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석을 당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에 의해서 해체가 된 적이 없는 육이란 말입니다. 육. 그걸 사륵스럽. 자기 생존을 위해서만 발버둥 치는 자. 그게 육이에요.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영광,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이 바로 세상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나는 무교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종교 없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모든 아담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종교인이에요. 우리 안에 선악과의 그 DNA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이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태어나기 때문에 목에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다들 종교인이에요. 그럼 무교는 뭐냐? 자기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데요. 자기 섬기는 거예요. 자기라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지 절에 가는 거나 성당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는가? 다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13절에 나오죠.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의 기쁨. 이 기쁨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기쁨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기쁨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아닌데? 왜 니들만 아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어요? 진규 씨.
그러니까 왜 네 자손은 받고 내 자손은 그건 안 받는데 이거거든. 이게 하나님 살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 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지 그들을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리라. 왜 니들은 우리와 같지 않는 거야? 왜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을 자꾸 하는 거야?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의 기쁨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니들이 아는 그 기쁨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비밀이거든요. 비밀. 무스테리오. 예수님 자체가 비밀이에요. 만세로부터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비밀이고 이 복음도 비밀이고 십자가도 비밀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서 자기 사람들과 멸망의 자식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격리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한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멸망하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마치시고 아버지에게로 나는 간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기쁨이 충만케 가질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세상과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을 온전하게 다 이루신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완료되었단 말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품에 안고 아버지에게 드려진 그 영단번의 제사,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 분리된 그 거룩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렇게 거룩은 입는 거예요. 우리 이 육체, 우리 육이 점점 천사들처럼 그렇게 성화되어 가지고 다시는 죄도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육체가 되어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성화론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뿌려준 그 자들,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입혀주신 자들, 거룩한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를 입혀주신 그것을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고 우리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아들들로 확정되었고 또 이미 완료된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이 세상과 분리시켜서 불러내서 그렇게 불러낸 자들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을 온전하게 다 이루신 그 십자가, 아버지와 약속이 온전하게 다 이루신 그 십자가,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다른 말로 우리가 진리가 되게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우리와 함께 나누실 기쁨인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이 17장의 기도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기도는 기도 자체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게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이미 거룩하게 세상과 분리시키셨는데 그것을 예수님 자신의 기쁨이라고 하고 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10절에서 말씀하신 테텔라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란 말이에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길 원하신다. 5절에 보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화이고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는 것.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 창세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화가 담겨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이름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로서 지금 우리와 같이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에요. 그 충만한 기쁨.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또 그들로 한 몸이 되는 그 언약의 완성, 그 하나됨.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 20절부터 쭉 나오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이라는 그 내용들을 이제 나눌 텐데요.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해서 그들과 한 몸이 되는 그 일. 자기 몸 된 교회가 충만케 되는 것. 그리고 그 일은 이미 묵시 안에 이루어져 있고 또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기에 예수님은 우리도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잃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같은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고 있죠.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보세요. 아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아서 항상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앞에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로 이 기쁨이에요. 어디에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 바로 이 엔 크리스토스란 말. 항상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는 기뻐할 일밖에 없어요. 감사할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기쁨을, 그 영화로움에 참여된 그 기쁨을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게, 우리에게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다.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다. 이 비진리의 세상, 부정과 불의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격리하고 구별해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이미 묵시 안에는 이루어진 그 혼인잔치지만 이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존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의 피로 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 신부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날을, 그 자리를 바라보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지금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그 자리, 그날을 이미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충만케 나누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은 더 크게, 더 높게, 더 아름답게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빕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기쁨, 그 충만한 기쁨, 그 영화를 나누고 찬송하는 그날이 이제 더욱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남은 날들도 그 소망으로 잘 살 수 있기를 빕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10절까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기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연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날마다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쁨도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목을 붙들어 이끄시며 저희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하나 된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누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